여러분 혹시 인공지능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까? 인공지능들을 평상시에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나는 인공지능을 자주 활용하는 편이다. 손 들어볼까요? 요즘은 상당히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과 2년 전, 3년 전, 3년이 될까요? 한 2년여 정도만 해도 인공지능은 기껏해야 바둑이나 두고 체스나 두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해내거나 아니면 계산을 해내거나 이런 것으로 쓰이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제는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또 유머도 하고 심지어는 다양한 음악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모든 게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챗GPT에게 야,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졌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챗GPT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합니다. 놀랍게 사람처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원래 똑똑했었는데 네가 몰랐지 그러더래요. 그냥 너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나는 원래 똑똑했다 이런 식의 유머 감각이 있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이게 진짜예요.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 정도로 이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이렇게 유머러스한 대화를 할 정도가 됐어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시도 쓰고 인공지능이 노래도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면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인공지능은 1초도 안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글을 시 문장으로 바꿔달라면 시 문장으로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글을 좀 확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면 설명도 해주고 내가 쓴 글들을 문법적으로 틀린 거 바로 잡아달라면 금방 문법적으로 다 바로 잡아줘요. A4 용지 8장 9장을 써가지고 집어넣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잡아줘 그러면 한순간에 쫙 잡아줘요. 1초도 안 걸려.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진짜 무슨 인공지능이 원래 똑똑했는데 그렇게 우리가만 모르고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진짜 대답은 왜 네가 이렇게 똑똑해졌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이라는 게 그동안은 이제 이 인공지능들이 자기가 학습을 해나갈 때 단어와 단어를 이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문장 단위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학습을 시킨 건데 그것이 갑자기 이 인공지능을 그렇게 똑똑하게 만드는 일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가 거의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도 하고 글도 쓸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설명들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 작은 변화라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기술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근데 그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갑자기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윤리적인 영역 속에 그렇게 혁명적인 일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매우 짧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토라, 그리고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합쳐놓으면 그게 히브리 말에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이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이 목사님 그게 그렇게 대단한 말이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가? 사실은 이 말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다른 종교에 있는 말이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근데 다른 말들은 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다른 말들이 비슷한 교훈들이 있죠. 공자의 말 가운데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자의 말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바라고 한다면 남에게도 그거 행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바라면 남에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표현입니까? 적극적인 표현입니까?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랍비인 힐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가 되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표현들이 다른 종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비슷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다 흥미롭게도 전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이게 매우 적극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정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그래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한테 나쁜 말이라고 한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가 내가 잘못이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은 그게 문제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니 사랑이라는 게 듣기 싫은 말 안 하는 것만이 사랑이냐? 그것이 아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사랑이지. 맞아요, 여러분? 네. 듣기 싫은 말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가 평상시에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을 잘해주는지, 남편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잘해주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많이.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딱 맞잖아요, 그죠? 그게 적극적이에요, 사실은요. 소극적은 아무것도 안 하는 셈이에요, 사실은. 듣기 싫은 말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사랑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살펴보면은. 실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물어보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좀 황당하죠. 엄마는 T야 F야, 아빠는 T야 F야,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 T입니까 F입니까? 예? 그게 뭔 말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다짜고짜 T냐 F냐 이렇게 말해보니, 이게 이제 MBTI라고 하는 그런 검사에서 나오는 성품 이제에 관한 이야기죠. 이 MBTI라고 하는 것은 Myers and Briggs Type Indicator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줄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이 성격 유형들을 검사하는 그런 그 검사지를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T라고 하는 것은 thinking형 인간이라는 거래요. thinking형 인간, 사고형의 인간이라는 얘기고, F라는 것은 feeling형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성형의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말이 T냐 F냐라고 하는 것은 사고형의 인간이십니까? 아니면 감정형의 인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자기가 T인 것 같으세요? F인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때 흥미롭게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T형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한대요. 나는 사고형의 인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답니다.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F형일 가능성이 많대요.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대접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성형이 되기가 쉽대요. 내가 대접받는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나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해요. 왜 내 말을 이해를 안 해?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네가 뭔데?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은. 근데 남에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식에 내가 꼭 가야 돼?
그 사람 내 결혼식에도 안 왔잖아.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사고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많은 반응을 보일 때 자기 중심의 반응을 보이게 되니까, 자기 중심의 반응을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드러내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사고형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균형 잡아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이 황금률이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죠. 즉 내가 감정적으로 간절히 나에게 원하는 것, 그걸 남에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남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바를 남에게 먼저 해주라. 너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남들이 내 삶을 막 시시콜콜 뒤지고 그러는 거 싫어하죠. 그죠? 누가 내 일기 읽어보면 좋아요, 나빠요? 내 일기 속에 있는 거 다 들춰서 남들이 다 그냥 SNS에 올리고 그러면 좋을까요? 그 좋아할 사람도 없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가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가 뭐 SNS라든지 이런 데 남의 거 막 뒷조사해가지고 올리고 이러는 거 싫어하고 막 거기에다가 나쁜 소리 달고 이런 거 싫어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남에게도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주라. 네가 거기에 선한 말들이 달려지기를 원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다가 선한 말을 달아줘. 남들을 칭찬해줘, 격려해줘. 네가 받고 싶은 그거를 남에게 해줘. 이런 얘기예요. 작은 인정들을 우리가 좋아하죠. 작은 인정은. 예? 뭔가를 했을 때 누군가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SNS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할 때 카톡방을 만들어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친구들이 들어와요. 거기다 사진 같은 거, 내가 찍은 사진 같은 걸 올렸어요. 그냥 올린 거예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려요? 아니잖아요. 뭔가 누군가 밑에 거기 친구 여러 명 있으니까 동창회 방에다 올렸으면 동창들 중에 누군가 그 사진을 보고 야, 너 어디 좋은 데 갔었냐? 아니면 뭐 좋은 거 먹었구나. 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올려놨는데 아무도 글을 안 읽고 뭐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너 잘났다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더러울 것 같으세요? 내 생각에 이럴 때 기분이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 남의 먼저 그런 일을 할 때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내 칭찬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이런 일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남들이 그래 주기만을 우리가 되게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일을 네가 먼저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실제 이게 이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는 거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할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셨어요? 남을 중심으로 생각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남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대부분은 그냥 내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사실은요.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세상은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라고 가르쳐요. 왜?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중심이라고요. 날 때부터 우리 중심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본래는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던 자들인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우리 자신들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삶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남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됐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보면서 주변을 다 돌아봐도 나하고 똑같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가르치기도 그렇게 가르치지, 네가 중심이야, 네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 계속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죠. 본성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누가 먼저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지점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인격의 수준하고 주님의 인격의 수준하고 너무 다르니까 닮아간다는 게 이토록 거리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다가 비춰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이르기가 쉽겠습니까? 본성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그렇지는 못한데, 또 현대사회의 경쟁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요즘은 소위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직장에서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동료들이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을 키워주면 내가 죽는 건데 저 사람 키워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에 매몰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자연히 도태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나도 경쟁에 뛰어들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냥 그것 하면서 칭찬을 듣잖아요, 사람. 자연스럽게. 너는 뛰어난 사람, 너는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구분을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어느 사이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처받는 경험들 살면서,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했어. 온 마음으로 내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다 주고 그 친구들을 섬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 나를 돌려먹는 거야. 아니, 싹 베껴먹는 거야.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어 보면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선한 놈은 호구야, 호구.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면 호구 잡히기 딱이지 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에 사실은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구별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우리가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다른 방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 어려우니까 안 가도 되느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미 내가 옛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마땅히 그 새 본성이 내 안에 심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것을 결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본성에 맞지 않아도 이제는 내게 새 본성,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어진 새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냐는 거예요. 뭐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냐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인의 삶을 떠나서 거룩한 영적 백성이 되었어요. 그 영적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힘들이, 모든 근거들이, 모든 배경들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임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남을 먼저 배려한다고요? 우리 본성에 어울리진 않는 건데 새 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본성.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이 본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계속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황금률을 실제로 적용을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을지. 가정 안에 황금률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 사이에 황금률을 실천한다면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격려를 받기를 원하면 먼저 아내를 격려, 대답들 안 하세요? 격려하라. 내가 만약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아내를 존경하라 이런 얘기예요. 존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죠. 그죠? 내 마음속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내에게 먼저 고맙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반대도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가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편을 말하기도 싫어요? 저 인간한테 절대로 그 얘기 못 하겠어요? 아직도 황금률에 너무 멀었어요, 거리가. 내가 그런 얘기를 먼저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사랑해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도 일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안 가지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먼저 하는 게 힘들잖아요. 한 번, 두 번 해봐요. 한 번, 두 번은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은 그냥 억지로 그냥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 저 인간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 속이 틀리는 걸 느끼죠. 그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들을 제대로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자존심이 막 상하거든요. 자존심이. 그죠? 누가 내 차 앞으로 앞서가기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앞에 가가지고 꽉 세우고 그냥 막 겁주고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나고 빵빵 그러고 막 그냥 왜 껴들었냐고 막 이러고 하기가 쉽지. 쉽게 한번 가서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몇 번 아이들에게 좀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애들한테 제가 먼저 이 아파트에 사니? 그리고 말을 걸고 아유 공부하느라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한마디씩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걔네들이 나를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녀석들이. 근데 아니 봐도 인사를 안 해요. 또 쌩 까고 그냥 지나가. 그럼 또 인사를 하고 싶을까요? 뭐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제 안에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제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왜?
우리가 먼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무슨 다른 걸로 생각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를 구분하는 구분점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 시절에 내가 받고 싶었던 부모의 관심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받고 싶었던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100점을 맞아왔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서요. 야, 지금이 이제 출발이야. 이게 시작이야. 앞으로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맞고 오면은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이러는 게 고마운 거 아니겠냐고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자녀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해줘요. 아이는 계속해서 눌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이 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상사가 돼 봤는데 내가 처음 이제 초임 그런 배치를 받은 이런 신입 직원인 경우에 그 상사들이 나에게 잘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마르는데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 한마디를 너무나 듣고 싶었었으니까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런 교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우리가 누군가가 처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뻘쭘하게 있으면 누군가 좀 환영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에이씨 이놈의 교회는 그냥 사랑도 없어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을 보고 남이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세상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 그래서 어려워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률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모르죠. 우선 내가 변할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나는 그냥 계속 세상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네들도 나중에는 인사를 피하기가 어렵게 되죠. 한 번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10번쯤 인사하면 자기도 이제 외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나가다가 인사를 한다고요. 그때부터는 같이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미러링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꾸 변해가면 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 사회 안에 저 사회는 정말 살만한 사회구나 하는 이런 변화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온 사회를 바꾸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스타벅스에서 Pay It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페이 포워드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스타벅스에 갔는데 앞 사람이 뒤에 있는 분 기분 좋게 뒷분 것까지 계산을 해달라고 이 뒤에 있는 사람 돈을 먼저 내준 거예요. 다음 사람이 가보니까 앞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갔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기분이 하루가 갑자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내 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거를 그럼 내 뒷사람 거를 내겠다고 그 사람이 또 돈을 냈어요. 뒷사람이 또 돈을 내고 뒷사람 걸 내주고 가니까 또 뒷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날 이 스타벅스는 손해 본 게 없는데 모든 사람이 공짜로 다 먹었어요. 신비한 일이죠, 그죠? 모두가 다 공짜로 커피를 먹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천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가 작은 일로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거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중계 충성교회가 이런 일에 기폭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나의 바람을 알아야지 남에게 내 바람대로 이제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나는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싶은 게 뭐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오늘도 저희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점심 때 뭐 드시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제 대답이 그거였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를 알까요?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 내가 진짜 지금 원하는 게 뭐야? 그거를 남에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저 사람에게서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뭐야? 그거를 그에게 해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진실로 이것을 원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지금 해주고자 하는 바를 저 사람이 원하는가를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명령의 첫 시발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오늘날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사실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를 힘들어하는데 세상으로 그것이 확산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황금률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만큼, 존경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용서하고 남을 먼저 존경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은 생각,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거를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인간에게 해주세요. 그 인간에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접고 그 인간에게 해주세요. 오늘 가서 그거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월요병이라고 하지 말고 가서 남에게 스트레스 안 주고 남에게 칭찬부터 한번 해줘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레는 내가 격려받고 싶었던 말들을 남들에게 격려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관계는 회복되고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경쟁력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AI 시대에 기술을 늘려야 되겠다.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AI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기술력도 좋아질 것 같고요. 훨씬 정보량도 많을 것 같아요. AI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개발돼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AI는요, 아주 냉정해요. 우리는 사람의 감정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펴 줄 아는 게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이행하는 방식이 바로 실제적인 방식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바를 남에게 먼저 행해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